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도하시도록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우리 하늘을 부르시며 평안히 만일을 버리는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내 빛으로 왕은 비치는 내 왕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여러분들 질고가 치유되고 아멘. 감사가 회복되고 아멘.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는 오늘 살아가는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역사가 나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명피해나 경제적 피해와 같은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차원을 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만큼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입은 피해로 다음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교세 감소라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인들 가운데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10%에서 20%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측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신앙은 유지되면서도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코로나 가난한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충성도 감소입니다. 교인들이 1년 이상, 지금 1년 반이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축소되고 제한되면서 예배 참석에 대한 열심히 싣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를 비롯한 각종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일 예배만 드리고 또 주일 예배를 잘 드리던 분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대부분의 사역이 중단되면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봉사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제 멈춰섰습니다. 교회 사역에 대한 관심이 줄고 또 하던 봉사도 다 중단하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재정 악화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헌금이 줄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장 예배에 참석해서 헌금하던 교인들이 이제 현장에 나오지 않으니까 헌금을 드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아예 헌금을 안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요, 헌금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재정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의 한 30% 정도 감소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악화가 된 게 아니라 더 늘어났습니다.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가 뭐냐? 다음 세대 문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교회 학교와 청년부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일부 교회만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신 가정에서는 아예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풍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부분이 다음 세대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결코 밝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 전도 환경의 악화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여러 가지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신천지 이단이 아니죠. 사이비죠. 사랑제일교회, 인터컵 성교회, IM 성교회 이런 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지긋지긋하다. 교회가 개덕되다. 또 교회하면 떠오르는 것이 모두가 다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그 여파가 계속해서 오래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무슨 전도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스스로도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전도 동력이 크게 어떻게 보면 약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민족 복음화나 아니면 교회 구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는 전에 겪어보지 못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타격은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성장하는 편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가 평소에 건강한 교회이기도 하고 교우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힘써 주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처음 겪어보는 어떤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늘 교회를 사랑해 주셨지만 더욱더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오고 있지만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당시 주전 7세기는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 가지 암울한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나라가 망조가 들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고 우상 숭배가 창궐했습니다. 나라가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국력을 쇠약해서 이제 완전히 쇠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그렇던 침략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에 당시 상황은 아주 심각한 위기였다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그런 위기에 있고 그리고 전쟁이 곧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에 이스라엘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위기를 경고하면서도 회복에 대한 비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성경에 물론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런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제거하고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내야 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라라고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달리리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일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일에 나타나리니. 아멘. 아멘. 우선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것은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라는 말씀은 장차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장차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사실 위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면 이 시야에 문제가 생깁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거대한 파도를 봅니다. 그리고 파도에 쓸려가는 건물,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무너진 제방, 다리를 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닥친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코로나19 그런 자체만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걸리고 몇 명이 지금 위기 상태고 델타 변이가 어떻고 그리고 또 어떤 변이가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치자 내부에 생겨나고 있는 자기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지금 닥쳐있는 문제만을 봅니다. 그리고 밖으로부터 밀려오는 강대국으로부터 그런 협박, 쳐들어오는 적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떨었고 믿음이 크게 흔들렸다. 그런 상황,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눈의 현상만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라,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뒤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해요. 자꾸만 현상만 봅니다.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봅니까? 사람들이 몇 명이 걸렸어요. 몇 명이 죽어서 남았어요. 이것만 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왜 보지 못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정한 위기는 겉으로 보이는 위기 상황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눈이 닫히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장차 펼쳐지게 될 놀라운 일들을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교회를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교회는요 정말 큰 위기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시진핑이 이 중국을 아주 시진핑의 우상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위기를 겪고 있지만 그 이전에 더 큰 위기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화 대혁명 그런 때였습니다. 1966년 모 대통령의 선동으로 젊고 과격한 10대, 20대가 청년 홍위병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가고 구의와 구관습, 구도덕을 청산한다는 데서 타도와 파괴를 이제 일삼았습니다. 이때에 기독교도 주요 표적이 되었다 합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목회자들을 강제노동 수용소에 쳐넣었습니다. 교인들의 집은 수색을 당했고 또 성령 찬송과 기독교 서적은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제 중국에는 더 이상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1966년도가 그때에 이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는데 1970년도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비밀리에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모임을 이끌었습니다. 성령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모이는 수도 늘어나고 모임이 서서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하에서 중국교회는 다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976년 모 대통령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광란의 문화대혁명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1979년 3월에는 중국 공산당이 제한적이지만 다시 종교 활동을 허락한다는 종교정책을 이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에 숨어있던 성도들이 지상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중국교회는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가 문화혁명 이전보다 훨씬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문화혁명이 시작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에 기독교는 사라질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목회자들이 끌려가고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기독교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국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시진핑이 교회를 박해하고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분명히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중국을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중국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짙은 어둠이 뒤덮인 저 중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임하였다는 겁니다. 저들과 함께 하셨고 저들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하에서 목숨 걸고 모여 신앙을 지켜가던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그런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고 장차 중국 교회를 다시 일으킬 것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희들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 위기에 회복되고 더 크게 부흥하게 될 미래를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도 볼 것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상만 보지 마시고 우리 뒤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어나라고 따라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보면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 남아공 유다는 큰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강대국의 위협 속에 언제 침략해올 그 상황 속에서 나라가 망하게 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언제 쳐들어올지 모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우상숭배가 창궐하고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경제적으로 피폐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뜻있는 사람들은 좌절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넘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넘어져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절하여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일어나서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위기가 닥치면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합니다. 여기서 좌절이라는 이 말로 꺾일 절 그리고 꺾일 절이 이제 합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좌절이라는 이 말로 마음이나 기운이 꺾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도저히 해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꺾인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위기는 겉에 드러난 두려운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이 두려운 상황 때문에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좌절 그 자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겉에 나와 있는 이 두려움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좌절된 그 마음 그 상태가 문제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꺾이고 해보겠다고 하는 용기가 꺾인 것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 이것이 위기의 그런 모든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고 일어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 것과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데 원치 않아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명하면 그 명을 따라서 이 사람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일어나라고 명을 해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였느냐? 바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일어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일어나고 명해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장 29절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열병이 치유되고 주방으로 가서 음식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다가오시자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아마 그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의 손을 잡아주시자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근육에 힘이 생겼습니다.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좌절될 그 마음을 향해서 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마음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꺾인 속사람을 이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일에 임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일어날 용기를 가질 때 힘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수님이 강의 도중에 10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가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거기에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교수님이 수표를 막 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구겼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모두가 손을 들었어요. 그러자 또 이 교수님이 밑에 떨어뜨리더니 발로 밟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주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손 들었습니다. 다 손들죠. 아무리 구겨도 뭐 찢지만 않아도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수표가 구겨져도 그리고 짓밟혀도 100만 원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해도 여러분의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해도 여전히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해도 아직도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날 마음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또 힘 주시고 아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 위기로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 우리 손을 잡고 정말 주님의 손을 우리가 붙들고 힘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다시 부흥하고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락하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대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모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평안한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교회를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코로나19 속에서 더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임이 허락하는 대로 더 모이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서를 이루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보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주님 늘 바라보며 주 안에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를 우리가 꿈꾸며 나가고 싸우니 주의 거룩하신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